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준생을 위한 토요 기도 모임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수능 전까지 매주마다 모일 거거든요. 토요 온라인 모임으로 모이는데, 이 기도 모임에서는 누가의 기도 시리즈라고 해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 여러분 뭔지 아시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두 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좀 짧게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뭐를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가득 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할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정말로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권능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만큼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 기도 모임을 가질 텐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것도 주시고 하니까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고, 또 엘리야라고도 했고,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신 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 한 사람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와, 진짜 베드로 믿음 좋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한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기록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원인이 되어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18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런 연관성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곧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정한 전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처럼 세례 요한, 선지자나 엘리야 뭐 이런 사람이랑 비슷한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 본문 앞절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 성인 남자만 이렇게 따졌을 때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길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을 보면요, 그 기적이 일어날 시점을 언제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는 몇 개였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5천 명이 나누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이거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구세주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요. 전도하러 보내세요. 전도팀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다 보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어때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기적만 경험해도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조금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험만 조금만 해주세요, 나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믿을게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제자들은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5천 명을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그냥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만을 바라는,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대신 뭘 하셨죠?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고 무지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그 믿음의 눈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설 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마저 세상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점점 신앙을 타협하게 되고요. 생계를 먹고 사는 문제만 챙기기에도 바쁘다고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아서일까요?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오늘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먼저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을 능력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꼴랑 성경책 한 권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성경의 진리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꼴랑 성경 한 권과 기도뿐이라고 했지만 이 두 가지로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능히 충분하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위축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경험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뭐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는지,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서 여러분 세상 앞에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도 버거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3 이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는 오직 인내하면서 기도하신 것,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밖에는 하신 게 없으세요. 여러분, 기적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심지어 말씀 사역보다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기천말 지체들, 특별히 우리 고3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